FAQ라고 하는 머리 글자 일단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하는 FAQ는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정보를 얻으러 갈 때 그 정보, 그 단체 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대부분 보통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만 모으는 질문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그 사이트의 FAQ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보통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Q를 보시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요? 그 질문이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는 바로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관한 질문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은 성도님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특별히 고난당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외면하시나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건가요? 이처럼 고난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제입니다. 저도 사무엘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사무엘서에 담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는 감히 하나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쓸 당시에 옥중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앞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그 소식,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고백했던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능욕받는, 고통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고난이 특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고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동방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중에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이르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질 수 없다.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흩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연합을 의미하고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그래서 쌓은 바벨탑. 그들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사용합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흙을 사용해서는 높은 탑을 쌓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사용합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은 오늘날로 치면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기름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지도 않고 돌로 만들지도 않고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은, 고난을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 성경은 얼마까지 쌓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층까지 쌓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생하는 것, 그들이 벽돌을 굽는 것,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역청을 거기에 바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압살롬, 그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념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자신이 이긴 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고난당할 때 차이는 다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사도들이 발견했던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탄식, 미래를 볼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경험이,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난 앞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빼앗겼고 그들의 민족성을 빼앗겼고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조서를 알았습니다. 그냥 금 신상 앞에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차피 나라도 빼앗겼고 민족도 빼앗겼고 언어도 빼앗긴 이 고난의 현실 속에 내가 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산다 해도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냥 금 신상에 절하면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학과 언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높은 평판이 있는, 그대로만 가면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그 풀무불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앞에 찾아온 고난이 그냥 미래 없는 탄식이 아니라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풀무불은, 고난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세 친구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또 고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제 고난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겨낸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커트 리히터라고 하는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주는 의미가 참 오늘 제 설교와 잘 맞아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의 실험용 쥐를 각각 별도의 물통에 넣었습니다. 한쪽 물통에도 그리고 다른 한쪽의 물통에도 물을 넣고 쥐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한쪽 통에 있었던 쥐는 15분 만에 익사했습니다. 15분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쥐는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쥐는 생존 시간이 60시간입니다. 다른 한쪽 쥐는 15분 만에 익사했는데 다른 통의 쥐는 60시간으로 약 240배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물의 깊이와 무언가가 달랐구나. 아마 쥐가 다른 쥐였구나. 아닙니다.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그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쪽 물통에 있는 쥐는 15분 만에 익사했는데 왜 다른 한쪽의 쥐는 60시간, 약 240분, 15분과 60시간은 다릅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한쪽 면에 있는 물통에 있는 쥐는 단 한 번도 건져낸 적이 없습니다. 쥐를 넣은 이후에 단 한 번도 건져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쥐는 한 번 물에 허우적거릴 때 한 번 건져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건져냄을 당했던 쥐는 다시 그 물속에 들어가지만 금세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 언젠간 또 누군가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쥐는 60시간이나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쥐는 15분만 허우적거리다가 소망을 놓게 됩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어야 한다. 고난받는 건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85번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8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은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소망을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의 85번의 절반 이상이 되는 소망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옥에 갇힌 것도, 그 어떤 사도도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할 때마다 알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알았습니다. 그 매가 극심한 고통으로 내 앞에 다가와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다가옴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에만 해도 3번이나 우리가 첫 시간에 골로새서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서 1장만 해도 사도 바울은 3번 소망을 말합니다. 고난은 그냥 미래 없는,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하게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everyone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난받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즉 성숙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바로 성숙함이고 온전함은 바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에바브라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를 목회했고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에바브라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고난을 갖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가장 힘든 고난,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느낄 때. 목회자 스스로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을 목회자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 성도들도 느끼게 될 때. 그런데 다른 목회자가 너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나중에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라는 충성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헬레니즘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동양의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에바브라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설득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더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인상적인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라에게도 말하며 골로새 교회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샘 휴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벤자민 팍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러움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다.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더러움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아주 예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물고기가 물속에서 어항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참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침대 위에 펄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고기여도 그 물고기가 어항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물고기가 너무 좋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봐도 너무 예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신발장 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신발을 멋있다고 말하지만 그 신발이 침대 위에 놓여 있을 때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은 제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냥 피해야 할 만, 그 고난이 없어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훌륭하고 누가 믿음이 있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지,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를 성숙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덴버에 온 지, 미국에 온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에게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미국 생활이 이제 어떠세요? 한국과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이 질문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덴버에 처음 막 왔을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늘 그냥 좋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낯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온다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적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덴버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고 결정하고 나서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덴버 한인교회로 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준비를 할 때마다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이 다 어그러졌고 점점 어떻게 보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도 처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사임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6개월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서를 제가 그 6개월 동안 준비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에 한 번씩 야고보서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덴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보기로 함께 그때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인내로부터 얻는 지혜였습니다. 인내를 통해 얻는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래 여기 지혜 있어 받아.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여기 있어 라고 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유용한 툴은 인내입니다. 견뎌야 하는 겁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빨리 넘어서고 이기고 싶지만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순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는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는 말보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때로는 고난이 내게 너무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을 넘어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